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잘 해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를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일을 모든 백성들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도 기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친구라고 하면 어떤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주변에 좋은 친구들, 좋은 교우 관계들 다 하나씩 있을 텐데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친구 혹은 남부럽지 않은 그런 친구 하나 있으면 되게 든든하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와의 우정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제 행복의 기준이 다르긴 한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물질과 소유가 행복의 기준인 사람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명예, 칭찬받는 것들, 자랑거리, 또 좋은 학벌 이런 것도 행복의 기준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 행복도가 높은 사람들은 좋은 인간관계, 친구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모든 국가들, 전 세계 모든 나라들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조사하게 되었는데 몇 등 정도 될까요, 여러분? 57이라고 작년도 통계에 그렇게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행복도가 전 세계에서 57등 한다. 거의 이제 중간도 못 가는 것 같아요. 나라는 이렇게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또 사람들이 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행복 지수가 이렇게 점점 낮아져 갈까? 사실 이제 도시에 이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춘천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전사님도 이렇게 서울에 살 때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아요. 사람들이 많으면 친구가 많아야 되는데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파트에 살 때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고 심지어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알면 또 더 무섭고 요즘에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뉴스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아파트 같은 층에 끝 이제 동에 사는 끝호에 사는 사람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공구 좀 빌려달라고 연장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문을 절대 안 열어주면서 그런 거 없다고 가라고. 무섭잖아요. 누가 갑자기 불쑥 찾아와서 옆집 사는 사람인데도 누가 내 옆집 이웃인지 모르기 때문에 소위 이제 마음을 열어주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 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옆에 살면서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누군지 모르고 관계가 없고 친밀감이 없고 서울이 이제 인구 밀집도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1,000만 명이 넘어가는데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까? 사람들은 바글바글한데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이 시대의 상황이거든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제 군중 속의 고독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러나 반대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깊이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내 친구가 있는 사람, 내 속이야기, 내 고민거리 마음껏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은 비록 많은 물질이나 소유가 없더라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좋은 관계, 진실한 우정에 관한 아주 좋은 사례가 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가 있었잖아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뒤에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지난주 사무엘상 16장과 17장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이라는 이 소년을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 거인을 무찌른 사건,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한 사건을 함께 나누었는데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평가하실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 골리앗을 무찌른 직후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신을 소개하던 장면이 오늘 읽은 18장 말씀부터 이어지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저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 자리에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한 사람,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멋지게 골리앗을 무찌르고 또 사울 왕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첫 인상이 어땠는가 18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서 저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저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자기소개만 했을 뿐인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서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사랑의 종류에 관해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의 사랑은 어떤 이성 간의 사랑 혹은 가족 간의 사랑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친구 간의 우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이새의 집으로 보내지 않고 왕궁으로 자기의 곁에 두고 살게 하였는데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의 그 궁궐에서 다윗과 이제 요나단이 함께 거하게 되는 그 관계가 시작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집으로 안 보내고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 요나단은 사실 왕의 아들이었잖아요. 왕자였잖아요. 다윗은 신하였고 그래서 왕자와 신하 어떻게 보면은 상하 관계가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요나단은 인상적이게도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의형제를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둘은 의형제를 맺었다. 개역개정 성경에 언약을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이 진실한 관계, 친구 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왜 이런 친구 관계, 진실한 관계가 필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실한 관계는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한 친구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커버넌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으신 약속을 보통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의형제를 맺었다 아까 읽었는데 여러분 삼국지에서 관우, 장비, 유비 이 세 사람이 도원 결의를 맺잖아요. 우리는 이제부터 피로 맺어진 형제다.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자 하는 것처럼 이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인데 이 요나단이 다윗과 마치 이 도원 결의를 하듯 우리는 이제 한 형제다 이렇게 언약, 약속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비록 알지 못했던 비록 남남이었지만 평소에 인생의 궤적, 다른 궤적을 살아오던 두 사람이 이제는 형제 그 이상의 관계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서로 돕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걸어가자 그런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말로만 의형제를 맺은 게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벗어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다윗에게 전달해 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과 우리가 평소에 이제 알고 있는 계약과는 굉장히 다른 색깔의 느낌인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계약서 아직 써보진 않았겠지만 계약은 철저하게 나의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그것을 파기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거든요. 계약이라는 것은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줘. 그리고 거꾸로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줘야 해. 라는 것이 사실 계약의 관계예요. 철저하게 계산적인 관계라는 거죠. 아파트 계약할 때, 자동차 계약할 때 이 돈 얼마 미리 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이자는 언제 납부하시면 되어요. 철저하게 딱딱 맞춰서 도장을 찍으면 그걸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 계약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언약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녀 삼아 주신 그 관계가 계약적으로 혹은 계산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그냥 먼저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마치 이런 것입니다. 내가 다윗에게 이만큼 해주면 이만큼 받을 수 있을까 계산하고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 먼저 자신의 것을 벗어주고 먼저 자신의 소유를 이 다윗에게 전달해주고 선물로 주면서 아무런 내가 이 사람에게 얻을 것 없을지라도 먼저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것,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준 모습이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계약적인 관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거 할 테니까요, 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할 테니까요,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요, 제 인생 이만큼 복 주셔야 해요. 이렇게 거래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앞서 얘기했듯 언약의 관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넘치도록 채워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언약의 관계라는 거죠. 요나단은 이후에 이 다윗과 맺은 언약, 우리는 의형제다, 이 맺은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게 되는데 18장 이후부터 쭉 이어집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되어서 여러 번의 위협에 처했을 때 그때마다 요나단이 그를 건져주고 구원해내는 것,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그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은 내 옆에 주어진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 동역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요나단이 이제 다윗이 위협에 처했을 때 이야기하는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다윗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20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으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시길 바라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에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처음 만나서 맺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까먹지 않고 그가 다시금 다윗을 만날 때마다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으며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시길 바라네.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하고 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17절에 다시 맹세하게 하였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20장 뒷구절에 42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하기도 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의형제를 맺지 않았는가, 언약을 맺지 않았는가.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또 자네 자손들과 내 자손들 사이에 영원히 증인이 되신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갔다. 20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요나단과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의 관계는 그냥 우리 친한 친구로 지내자, 우리 친한 관계로 지내자, 그 수준의 언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관계를 보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였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다해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과 나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유지시켜 줄 거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진실한 친구, 진실한 관계는 이 언약의 관계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진실한 친구는 서로 높여주는 관계,
서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섬김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나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 요나단이 여러 번 구했다고 했는데 23장 말씀에 보면 더 인상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 사울이 자기 목숨을 빼앗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쫓기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를 그냥 버려둘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내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런 적대 관계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냥 죽도록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버려둘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의 편을 들어서 다윗을 공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해 주었고 응원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다. 오늘 16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아시안컵 어제 경기 이제 토요일 새벽에 축구 경기가 많은 사람들이 막 마음을 드러났다 하잖아요. 준결승 16강에서도 막 연장 끝까지 가다가 결국 이겨내고 하다가 어제도 보니까 90 몇 분에 이제 넣었다고 추가 시간에 넣고 역전하고. 근데 그 두 사람 승리의 주역 두 사람이 손흥민, 황희찬 두 선수가 둘 다 춘천 출신이고 둘 다 후평동에서 태어났다고. 후평동 듀오라고 하더라고요. 후평동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 경기를 못 봤는데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보니까 되게 인상적인 내용이 바로 그거였어요. 손흥민 선수가 얻어낸 페널티킥 기회 앞에서 황희찬 선수가 형 내가 찰게 하면서 들어왔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그거를 거절하지 않고 오케이를 했다. 근데 골을 넣었죠. 그리고 역전승을 이뤄낼 때는 또 거꾸로 황희찬 선수가 얻어낸 프리킥 기회를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손흥민 선수가 넣었다. 제목에 보면 기사 제목에 아우의 페널티킥 양보하고 형의 프리킥 넘겨주고 너무 이제 훈훈한 이야기가 펼쳐지잖아요. 우리 친구 관계, 인간관계는 이와 같아요. 내가 더 욕심내고 내가 더 가질 수 있고 내가 더 칭찬받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서로 높여주는 그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친밀감이 형성되고 서로 간의 우애가 발전되는 것인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교만하였다면 그 마음 가운데 내 실력 내가 더 잘하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황희찬 선수가 내가 찰게 했을 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니 나보다 축구 훨씬 못하면서 왜 이래 이 친구 봐라 골 욕심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가 펼쳐지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높여주었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 비록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높여주는 장면이 기록되는데 이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 사울은 자네에게 손도 대지 못할 걸세. 자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 다음이지 내 아버지 사울 왕도 다 알고 있는 일이네. 너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내가 왕위에 올라서 내가 왕권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의 아들인데 오늘 이 고백은 말도 안 되는 고백이에요. 다윗 자네가 왕이 될 사람이야. 나는 자네 다음 사람이고. 무슨 말이에요? 다윗 너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나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나 사울 왕의 다윗을 향한 마음은 정반대였잖아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승전보를 울리고 있을 때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아버지였던 사울은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자존심이 상하고 스크래치가 나고 비교의식에 빠져들면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지만 그 아들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형제를 맺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지켜나가고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나가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네가 더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네가 더 왕이 될 만한 사람이고 나는 그 다음이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실한 친구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더 나은 존재로 인식하는 것. 비록 나보다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진실한 관계라는 거예요. 너 잘할 수 있어. 나보다 더 잘할 거야.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를 통해 우리 진실한 친구 관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단순히 이 진한 친구 관계, 더 좋은 인간관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보잘것 없지만, 연약하지만, 잘하는 것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실한 친구로 대해 주시면서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서, 너 승리할 거야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줬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그냥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그분이 우리와 언약의 관계에 넘어서서 섬김의 관계로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랑, 섬김,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언약의 관계, 섬김의 관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였던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생명처럼 생각한 것 넘어서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전해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없어요. 나는 외로워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그분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이미 대속하여 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으며 그분이 우리와 지금도 여전히 이 자리에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진실한 친구로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너희를 사랑했듯 너희도 서로 사랑하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진실한 친구로 대해 주었듯이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진실한 친구로 대하며 너희 이웃을 사랑하며 너희가 만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 진실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우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살펴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친구들 날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나 또한 그 사랑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요나단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며 내 친구와 이웃들을 높여주며 사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